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만났든 아니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든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했습니다. 병 있는 사람들은 병이 낫고 또 깊은 마음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문제들을 해결받고 어쨌든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됐거든요. 근데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주님을 자기가 찾아왔는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슬픈 기색을 띠고 그냥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는 사실 굉장히 아주 특이한 기사입니다. 어떤 경우 어떤 문제가 있어도 다 해결받았는데 이 사람은 보면은 뭐 사실 모든 면에서 참 탁월한 사람이거든요. 어려서부터 뭐 계명을 잘 지켜 행했던 사람이고 특별히 뭐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오히려 더 쉬울 것 같은데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주님과 대화할 때 그렇게 주님께 묻죠. 내가 뭐 이것저것 다 잘하고 있는데 영생을 얻으려면 뭘 더 해야 되죠? 그런 겁니다.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그래도 영생을 얻으려면 뭐가 부족하죠? 뭘 더 해야 되는 거죠? 하고 이제 묻는 겁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또 그건 어려서부터 다 하던 거고요. 할 때 주님께서 전곡을 딱 찔러서 말씀합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게 뭔지 분명히 알려주셔야 되는데 그 한 가지가 뭔지를 알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재물이 많은데 그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한번 줘봐라. 그리고 나를 한번 따라와 볼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 부족한 한 가지가 뭔지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청년이 재물이 아주 많았던 청년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따라서 다 버리고 주를 쫓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내려놓기가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 거죠. 재물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가지고 있는 재물을 그 청년이 엄청나게 의지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재물 자체를 주님이 나쁘게 본 건 아니거든요. 그 청년이 붙들고 있는 것이 뭔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붙들고 있는 거, 너가 꼭 붙들고 있는 걸 한번 내려놔 볼래? 했더니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거를 내려놓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못 하겠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뭘 붙들고 있는지 지금 뭘 꼭 붙들고 있는지 그걸 이제 깨닫게 하신 거죠. 이 청년은 그 재물을 여하튼 꼭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생각으로 꼭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 꼭 붙들고 있으니까 주님이 그 자리에 들어갈 틈이 없는 겁니다. 그런 것을 가리켜서 우상이라 그럽니다. 주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것들을 갖다 놓고 그걸 꼭 붙들고 있는 것. 그래서 그것이 없으면은 주님이 없는 것처럼 불안한 것. 그것을 우상이라 그럽니다. 이 청년에게서 이제 그것이 문제였던 거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이 너에게 부족한 한 가지다. 너가 꼭 붙들고 있는 것. 나 말고 꼭 붙들고 있는 너가 의지하고 있는 것. 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 것. 그것은 너가 가지고 있는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려거든 그것을 해결하고 따라야 된다. 근데 이 청년이 근심하고 그냥 돌아갔다는 겁니다. 안 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 청년은 주님보다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슬픈 기색을 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죠.
우리가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을 주님께서 지적하시고 그걸 붙들지 말고 나를 붙들어라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에게도 아들이 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몇십 년을 아들을 기다렸던 사람일까요? 그리고 결국 이제 100세의 아들을 얻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또 귀엽고 또 소중하고 그랬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마음 가운데 우상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다 해가지고 테스트를 한번 하는 겁니다. 그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나에게 바쳐라. 괜히 하나님께서 뭐 심술궂게 그냥 테스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들이 기계적으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테스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그 아들이 우상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테스트를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고민을 했겠죠. 고민을 했다는 얘기는 이 아들이 내 마음 가운데 우상으로 자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동시에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모리아 산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려놓으니까 이제 그 우상의 문제에서는 벗어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 아들을 살려주시고 또 축복하게 됩니다. 요셉의 이야기도 지난 금요일에 잠깐 나눴는데요. 요셉은 애굽에서 모든 이 세상의 영광을 다 누리게 됩니다. 부귀 영화를 다 가지게 됐을 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정말 사랑한 것은 그런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고 약속의 도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 임종 때에 자기 자손들을 모아놓고 너희들은 여기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 하고 유언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그 장면이 요셉의 믿음 중에서 가장 빛나는 믿음의 장면이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 자리가 요셉에게 우상이 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붙든 거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들라고 후손들에게도 그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가 사실은 시작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는 레위 족속인데 제사장 가문입니다. 믿음이 있었던 사람인데 돈 때문에 믿음도 또 양심도 민족도 다 뒤로 하고 돈을 모으기 위해서 세리 일을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리장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말 부자 청년이 됐습니다. 이 세리 마태도. 그러나 자기가 붙들고 있는 것이 정말 불안불안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그 세관 앞을 지나가시면서 마태야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전에 마태는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기 앞에 오셔서 자기 이름을 부르니까 자기가 붙들고 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꼭 붙들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죠. 마태복음에 마태가 주님을 만난 것은 꽤 빨리 앞부분에 나오죠. 그리고 마태복음이 뒤로 한참 쓰여지는데 그 다음에 마태의 이야기는 나오질 않습니다. 마태는 주님을 만난 이후로 자기를 전혀 드러내질 않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자기 얘기도 좀 할 수 있을 텐데 자기 얘기는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주님만 드러내고 그 주님의 이야기만 기술하고 마태복음을 다 마무리합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로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드러냈던 사람이죠. 이 부자 청년을 보면서 주님이 야, 이 친구는 돈에 매여 있는 정말 안타까운 친구구나 하고 답답하게 여기면서 책망을 하고 그렇게 대하지 아니하시고 이 청년을 사랑하사 그를 사랑하사 하면서 말씀을 하셨다 그랬죠. 그 청년을 사랑하시면서 하신 주님의 사랑의 말씀입니다. 그 청년에게 하신 말씀이 정말 부자, 가장 부자 청년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모든 것들을 다 가지신, 모든 영광을 다 가지신 하늘에서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분이신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 버리시고 낮고 낮은 곳에 우리같이 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원래는 그런 정말 부요한 자였는데 너희들을 건지기 위해서 가난한 자가 되어서 너희들 앞에 왔는데 내가 보이느냐 이 말이죠. 너희들을 사랑해서 내가 너희들 앞에 이런 모습으로 내려왔는데 부자 청년에게 묻는 겁니다.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 그것 마음 가운데 가득 채우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는 것이 그렇게 힘드냐? 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내 목숨까지 내어놓고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너희들 앞에 있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이 부자 청년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왔는데 그런 나를 바라보고 나를 믿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것들을 붙들고 의지하지 말고 나를 붙들고 나를 의지해라. 그것이 어떤 것이든 돈이든 명예든 아니면 어떤 모양의 것이든 그것들을 꼭 붙들고 우상으로 삼아서는 나를 따를 수가 없다. 그것들을 내려놓고 나를 붙들고 따라오느라 하는 말씀을 이 부자 청년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를 사랑하사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정말 부유하신 분인데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시고 낮아져서 우리 앞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그런 주님을 꼭 잘 따라다니시는, 끝까지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가난과 부족함과 연약함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채우시기 위해서 가장 부유하신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시고 가난한 자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어떤 것들이 들어와 있는 우리 마음에 그런 부분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것이라도 우상이 되지 않도록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그 자리에 있게 하시고 주님만 붙들고 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